말씀사랑 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또 오늘 우리 함께 성경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공지사항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동안 우한 코로나 사태로 모든 것이 셧다운된 관계로 우리가 성경 공부를 우리 성경 공부하는 장소에서 모여서 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대신에 이제 인터넷, 줌, 여러분들 요즘 줌이 많이 보편화되어 있죠. 이 줌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다시금 시작하려고 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우리 주님 오실 날까지 더욱더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는 이러한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정말 문명에 이긴 인터넷을 사용해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계속해 나가려고 합니다. 보통 여태까지는 화요일 저녁 7시에는 저 LA 카운티, 그 오렌지 카운티 지역에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했고, 토요일 날 오후 2시에서부터 4시까지는 LA 지역에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모일 수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식으로 진행할 수가 없고, 인터넷 줌으로 이 두 모임을 하나로 통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화요일 저녁 7시, LA 시간으로 7시에 줌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말씀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혹시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그리고 저희 말씀사랑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동안에 성경 공부를 해오신 분들 가운데 본인도 이 성경 공부에 참여하고 싶다, 줌을 통해서 참여하고 싶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누구든지 참석해도 좋습니다. LA 시간 화요일 저녁 7시니까 한국 시간으로는 수요일 날 오전 한 10시, 11시, 한번 그건 여러분들이 그 스마트폰으로 시간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참석해 주시면 좋겠어요. 줌으로 어떻게 접속하는가 하는 것이 궁금하신 분은 제 유튜브나 홈페이지 동영상 밑에 간단하게 자기소개 및 댓글을 달아주시면, 그리고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제가 줌으로 어떻게 접속하는지 그 방법을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공부 모임이 이 인터넷 줌을 통해서 한국, 미국, 또 세계 각처에 있는 분들이 함께 참여해서 성경 말씀을 공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한 가족이고 한 형제 자매임을 확인하는 이런 시간들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모임이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제가 이 성경 공부를 꾸준히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좀 서론이 길었네요. 자, 그러면 우리 다시금 우리 성경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화면을 전환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지금 화면에 저 산 꼭대기에서부터 밑으로 아주 그냥 폭포가 시원하게 떨어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볼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이 성경 공부를 시작하면서 저 폭포를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갖냐, 우리가 이 말씀을 공부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정말 신령한 은혜를, 신령한 깨달음을 우리 저 폭포수처럼 우리 심령에 확 쏟아주셔서 감으로 메마른 우리의 심령이 촉촉하게 젖어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꿈만은 아닙니다. 비현실적인 것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들이 심령이 가난하고 그리고 또 알통하는 마음과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같이 주님 앞에서 정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갈급하면 우리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참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시간에 그런 간절한 마음을 사모하면서 우리 함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제59강,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부터 나오는 내용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7장까지는 그동안의 천국의 외적 성장을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이 18장 1절서부터는 천국의 어떤 내적 성장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내적인 관계를 다루어야 되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친 내용이 지금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관계를 맺게 되는데 그때 그 관계, 내적인 관계를 어떻게 잘 맺고 이루어 가는가에 따라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공동체가 부흥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심히 상처 입고 손상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외적 성장, 내적 성장, 내적 관계 하니까는 이게 무슨 말이지 하고 좀 이해가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부연 설명을 드릴게요. 외적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 17장까지 나온 내용인데 그동안의 예수님의 활동은 특별히 이 대중들을 향했어요. 물론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련한 많은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군중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곤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천국이 외적으로 조금씩 성장하고 있었어요. 이걸 외적 성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17장에 보면 어떤 간질병 걸린 부모가 예수님을 찾아오죠. 이 간질병 걸린 부모는 주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간질병 걸린 아이 속에 있었던 귀신을 꾸짖으시고 내쫓죠. 그래서 간질병이 고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 이외에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도 그런 놀라운 광경을 목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씩 성장해 가는 거예요. 또 17장에는 또 어떤 이야기도 있었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성전세를 받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반세겔씩 받았죠. 그런데 이런 자가 주님의 제자인 베드로를 찾아와서 베드로야, 그리고 베드로야, 너는 성전세를 내지 않느냐? 또 너의 선생 예수 그리스도는 성전세를 내지 않느냐? 라고 질문을 하죠. 그때 베드로는 뭔가 쪽팔리기가 싫으니까 낸다 하고 호언장담했죠. 그리고서는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나서 걱정 근심을 하게 됩니다. 아이고 내가 예수님에게 의논도 하지 않냐고 낸다라고 큰 소리를 빵빵 쳤는데 이걸 어떻게 예수님에게 이야기하지?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 베드로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베드로야 가서 낸다 그래라. 그러면서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아서 고기 입을 열면 거기에 한 세겔이 나오는데 네 목과 내 몫을 포함해서 한 세겔을 성전세를 바치는 자들에게 내라 라는 이런 이상한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아무튼 그 일로 인해서 어떤 주님의 제자들이 아닌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성전세를 받는 사람이 미혹되지 않는, 실족되지 않는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런 거를 외적 성장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18장에서부터는 주님께서 이제 일반 대중, 이스라엘 군중이 아닌 제자들만을 주님 자신 주변으로 불러 모아서 이제 가르치는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제 주님은 장차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혀가게 되고 거기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되고 모진 고초를 당하시고 마침내는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야 돼요. 그리고 물론 죽으셨다 부활하십니다만 이 땅에 잠시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시게 되죠. 그러면 제자들과 이별을 하게 되거든. 물론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지만 그것은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육신의 모습으로 제자들과 함께 했던 모습과는 다른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라는 것은 공생의 기간 동안 주님이 친히 그 몸을 입으시고 제자들과 함께 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죠. 어쨌든 다른 상황이 전개되게 될 텐데 이제 제자들만이 주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세운 공동체에서 그 공동체를 그야말로 관리하고 공동체 구성원들을 돌아보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목양을 해야 되는데 그때를 대비해서 어떻게 하면 제자들이 새로 세워질 하나님의 공동체를 잘 관리할 수 있는지 이 가르치는 내용에 요 18장에서부터는 집중되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이 18장에는 장차 이제 예수님이 떠나시게 되면 이제 홀로 남게 되는 제자들이 감당해야 될 사역들을 예상하시면서 이 주님의 제자들을 가르친 내용이 소개되게 된 거예요. 자, 이제 주님이 세우시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공동체야.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공동체야. 그동안에 물론 회당도 있고 이스라엘 공동체도 있습니다만 그거는 십자가 이전이에요. 근데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주님이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었죠. 그리고 새로운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오늘날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교회는 메시아의 공동체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새로운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이 새로운 공동체를 관리하고 유지해 나가야 될 제자들의 자세가 있거든요. 제자들이 어떤 개인적인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서 여러 구성원들과 어떤 상호관계를 맺어야 되는가 하는 이 가르침이 이제 18장에 소개되고 있어요. 1절에서부터 14절, 15절에서부터 35절에 다 그러한 내용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마태복음 18장 1절의 말씀을 봅시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라고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져요. 자, 그런데 이 1절은 어떤 기능을 담당하냐? 이제 1절, 2절서부터 주님의 가르침이 나오게 되는데 이런 주님의 가르침이 주어진 배경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변화산에 올라가시게 되죠.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엘리야, 모세와 함께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이 세 제자에게 보여주십니다. 자, 이런 영광스러운 모습을 본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다른 9 제자들은 땅에 산 아래 남아있고 자신들만을 특별히 주님이 산으로 데리고 올라갈 때 이런 생각 갖지 않았을까요? 야, 우리는 다른 제자들보다 특별히 주님이 인정하는 자들이야. 아마도 우리는 저자들보다 훨씬 더 잘났다고 주님이 생각하는 것 같아. 우리는 더 주님이 사랑하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또한 밑에 있었던 제자들은 어떨까요? 아니, 주님은 왜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 데리고 가지? 우리는 뭐야? 우리는 왕따 시키나? 이러면서 은근히 섭섭한 마음을 가지지 않았을까? 그리고 어떤 주님께서 데리고 간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를 은근히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전에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러 파송하시면서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고 여러 가지 능력 행사하는 여러 가지 권세들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권세들을 받은 제자들은 내가 받은 권세가 이게 제일 으뜸이야. 아니야. 병 고치는 권세가 으뜸이야. 귀신 내쫓는 게 으뜸이지. 아니야. 방언하는 것이 이게 능력이야. 아니야. 말 잘하는 것이 능력이야. 이러면서 서로 잘났다라고 다투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주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올 때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그런 권세를 받았지만 병을 고치지 못하고 간질병 걸린 아이 그 병을 고치지 못하고 쩔쩔매는 모습을 보이죠. 안절부절하는 모습을 보이죠. 자, 그러면서 얼마나 무력감 같은 것을 느꼈을까요? 한편 주님의 영광을 체험했던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는 얼마나 또 우쭐했을까요? 그러면서 제자들 가운데 아주 묘한 갈등이 전개되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영광의 주님을 보았다. 나는 병 고침의 능력이 있다. 내가 더 잘났다. 내가 더 주님이 사랑한다. 주님이 나를 더 인정한다. 너희만 사랑하느냐? 웃기지 마라. 이러면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런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었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제자들이 씩씩거리면서 예수님에게 나와서 주님, 도대체 이제 장차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 천국에서는 과연 누가 큽니까? 제가 큽니까? 내가 큽니까? 내가 더 잘났습니까? 제가 더 잘났습니까? 이러면서 주님 앞에서 누가 더 잘났느냐, 천국에서 누가 더 크냐 하는 이런 정말 볼상스러운 이런 모습을 주님 앞에서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상황을 염두에다 두면서 2절서부터의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물었죠. 누가 큽니까? 즉, 이 질문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당시 제자들의 관심이 도대체 어디에 있었는지 하는 것을 보여줘요. 제자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주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세워갈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하면 날로 부흥시켜 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이 땅 위에 전파할까? 어떻게 하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할까? 이런 데는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면 내가 천국에서 어떤 다른 제자보다 더 높은 지위를 차지할 수 있을까? 과연 누가 더 클까?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하나님이 세운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합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높은 지위에 올라가기를 원합니까? 목사님에게, 교인들에게 존경과 인기를 얻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정말 믿음이 좋은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에서 지위가 높은 사람, 재정을 맡았다든지, 수석 장로라든지, 수석 권사라든지, 특별히 목사님이 특별히 신방을 더 많이 하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믿음이 좋은가요? 아니면 목사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당회원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교인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저 묵묵히 부엌에서, 그리고 교회의 지저분한 화장실에서 그야말로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고 그저
주님만 바라보며 묵묵히 나아가는, 그리고 겸손히 남을 섬기는 자가 믿음이 좋은 자입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제가 지금 던진 질문에 대해서 그 답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답을 잘 알고 있는 것과 실제 그러냐, 이거는 다른 문제입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인정받고 존경받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난 이름 없이 핏도 없이 주님이 이 땅 위에 오셔서 남을 섬겼던 것처럼 나도 남을 섬길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나도 정말 사랑의 봉사, 그야말로 내 어떤 힘을 다한 헌신, 이런 헌신의 모습을 보여야 되겠다 하고 묵묵히 충성하기를 소원하십니까? 만일 후자라면 여러분들은 참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어떤 제자들의 한심한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18장 2절에 보면 이런 한심한 제자들 앞에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서 저희 가운데 세우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잘 나타나 있지 않은데 한 단어가 빠졌어요. 그 단어는 뭐냐? 지금 여러분들 이 PPT에 보면 빨간 글씨로 이시라는 단어가 보이죠? 우리말 성경에는 그것이라는 말이 빠져 있어요. 원문 성경에는 있는데, 그래서 이 원문 성경에 이시라는 말을 넣어서 제가 다시 한번 이 한국말 성경을 다시 번역해서 읽어본다면 이런 식이 될 거예요.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것이 누구겠습니까? 한 어린아이를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라는 말씀이에요. 여기 그것이라는 말이 우리 한국말 번역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았다. 참 아쉬워요. 그런데 원문 성경에 보면 정확하게 어떻게 되어 있냐? 카이 그리고 프로스 칼레사메노스, 이거는 불렀다 라는 말이에요. 호 예수스, 예수님이 불렀다. 누구를? 파이디온이라는 말은 어린아이예요.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렀다. 그 다음에 에스테센, 세웠다 라는 말이에요. 에스테센, 누구를 세웠냐? 아우토, 그것을. 바로 여기에 아우토라는 말이 원문 성경에는 있는데 이 원문 성경에 있는 이 말이 우리말 성경에는 빠져 있습니다. 아우토, 엔 메소 아우톤, 그들 가운데에 세웠다 라는 말이에요. 이 헬라어는 우리 한국말하고는 참 달라요. 헬라어에는 이 명사에는 성, 남성이냐 여성이냐 하는 성이 있어요. 우리말에는 명사에 남성 명사, 여성 명사,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죠. 그런데 헬라어에는 남성 명사, 여성 명사가 분명히 구분되어 있고, 또 거기에다가 성이 하나 더 있어. 중성 명사도 있어. 중성 명사. 중성 명사는 뭐냐? 성이 없는 주로 물질을 가르칠 때 이걸 중성 명사라고 얘기합니다. 자, 근데 이 아우토, 여기 빨간 글씨로 써 있는 아우토, 요거는 중성 대명사야. 그래서 이거는 어떤 남성이냐 여성이냐 인격체로 번역하는 게 아니라 마치 물질처럼 번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저것 이런 식으로 번역하는 거야. 그러니까 18장 2절의 말씀은 어떤 뜻이냐면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렀는데 그것을 즉 이 어린아이를 인격체로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물질처럼 취급하면서 그것을 저희 가운데 세우셨다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의미심장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호칭할 때 어떤 존경해서 사람을 부를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분,
또는 이분께서, 저분께서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호칭을 하죠. 그런데 조금 낮추어서 얘기하면 이 사람, 저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또는 이자, 저자, 이자가, 저자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근데 그거보다 더 낮추어서 얘기할 때는 뭐 이것이, 저것이, 이것들이, 저것들이 하면서 마치 사람을 물건 호칭하듯 이것들, 저것들 하고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본문 성경 18장 2절에는 한 어린아이가 사람, 인격으로 호칭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 어린아이를 불렀는데 그것을 저희 가운데 세웠다라고 언급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늘날 상황에서 어떤 우리 상식적인 생각으로 이 말씀을 이해해서는 안 돼. 저도 한때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한 어린아이를 불렀다, 저희 가운데 세우셨다, 그러면서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러면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이 말을 오늘날 우리의 상식의 기준으로 생각을 했단 말이죠. 오늘날 우리의 상식의 기준으로 어린아이 하면 뭐가 떠오르죠? 순진, 천진난만, 그리고 아주 깨끗한, 그리고 막 어른들처럼 은큼하지 않고 순수한, 뭐 이런 것이 연상이 되죠. 또 어린아이들은 또 어떻습니까? 부모가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래서 그냥 부모님을 떨어지면 죽는 줄 아는 거, 죽는 것처럼 생각되는 것이 아이들 아닙니까? 저도 한 국민학교 들어가기 전에 유치원 다닐 때 제가 한국의 회원동에 살았었는데, 중구 회원동에 살았는데 거의 남대문 시장이 가깝거든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와 함께 시장을 쫓아갔어요. 시장 쫓아갈 때 우리 어머니는 막 바쁘게 가는데 이거 엄마 놓치면 큰일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엄마 치맛자락을 잡고 막 쫓아가는 거야. 만일에 손을 놓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시장 안에 가뜩이나 사람 많은데, 저는 키도 작아가지고 키 큰 어른들이 있는 사이에서 우리 어머니를 내 시야에서 놓치게 되면 나는 꼼짝없이 미아가 되는 거야. 그러니 엄마 손을 놓치면, 혹은 치마를 놓치면 죽는 줄 알고 막 붙잡고 갔단 말이죠. 그게 뭐예요? 이렇게 아이는 엄마에게 아주 철두철미하게 의지하는 이런 습성이 있어.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하면서, 천국은 이렇게 하나님을 꽉 붙들고 가는 거, 하나님에게 의지하는 자가 돼야 되나 보다. 천국은 어린아이들처럼 순수해야 되나 보다. 천진난만해야 되나 보다. 어린아이들처럼 깨끗해야 되나 보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처럼 정말 그 도화지, 하얀 도화지와 같이 깨끗한 심령을 갖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가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 이 말이죠. 근데 이거는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는 것이다. 이 말씀은 우리 지금의 상황에서 우리의 상식의 기준으로서 이 말씀을 해석해서는 안 되고, 이 말씀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냐? 우리 여기 제일 밑에 보면 이 당시에 2000년 전에 이 아이들은요, 그 사회에서 인격체로 취급받지 못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시대에는 어린아이가, 우리 집안의 어린아이가 가장 소중한 존재 아닙니까? 집안에 엄마가 있고 아버지가 있고 또 할아버지가 있고 할머니가 있고 뭐 이렇게 다 있을 때 가장 소중한 존재가 누굽니까? 요즘 시대에는 애예요, 애. 저도 애를 키워봤죠. 제가 낳은 아이가 아들이 있고 딸이 있는데 총 4식구죠. 그런데 강아지도 한 마리 있었어요.
그랬을 때 제 와이프로부터 소중한 우선순위, 제가 몇 번째였냐? 저는 5번째였습니다. 첫 번째가 누구냐? 아들. 그 다음에 누구냐? 딸. 그 다음에 누구냐? 제 와이프, 자신. 그 다음에 누구냐? 강아지. 그 다음에 누구냐? 바로 저였다. 이 말입니다. 참 씁쓸하죠.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렇게 아이들이 집안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였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에도 1950년대 60년대 이때만 하더라도 베이비 부모 세대라 그래가지고 부모들이 자식들을 많이 낳았죠. 저도 저희 부모님이 총 7을 낳았습니다. 7을 낳았는데 제가 몇 번째냐? 6번째예요. 근데 지금 우리 부모님이 낳은 자식들 가운데 7 가운데 지금 몇이 살아남아 있느냐? 지금 3명이 먼저 하늘 날아가시고 지금은 4명만 살아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옛날에는 막 7, 8명씩 낳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이렇게 살아남는 것은 한 반타작 뭐 이랬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 가난하고 찢어진 시대에 7, 8을 낳아놓으면 어떻게 일일이 한 아이 하나를 돌보고 관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깔려 놓는 거야. 지들끼리 크는 거야. 그러다가 뭐 병 걸리면 죽는 거고 다행히 안 걸리면 사는 거고 이러면서 또 뭐 죽으면 지 팔자라니 살면 쟤는 그냥 뭐 그야말로 팔자가 복을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그 당시에는 이 아이에 대한 소중함이 없었어요. 그리고 아이를 인격체로 대우하지도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또 뭐 우리 요즘 시대에는 어떻습니까? 아이들을 그저 그냥 훌륭하게 키워보겠다고 그야말로 사회에서 성공시켜 보겠다고 어려서부터 유치원 보내, 국민학교도 뭐 사립 중고등학교 보내, 그 다음에 뭐 중고등학교 때도 그야말로 좋은 학원에 보내. 얼마나들 부모들이 신경을 씁니까? 얼마나 많은 투자들을 하고 있습니까? 근데 옛날엔 그렇지 못했다 이 말이야. 우리 한국도 그랬지만 2000년 전에 이 팔레스틴은 더욱더 이 아이들에게는 열악한 상황이었습니다. 아이를 전혀 인간 취급하지 않았어요. 자, 그러니까 그런 어떤 상황을 염두에다 두고 지금 이 말씀을 봐야 돼. 지금 제자들은 누가 높냐? 누가 더 인정받느냐? 누가 더 사랑받느냐? 이럴 때 그런 제자들 앞에 보잘것없는 아이, 아무것도 아닌 마치 물질 취급당하는 이 어린 아이를 지금 제자들 가운데 떡 세우신 거야. 제자들은 깜짝 놀랐겠죠. 아유, 뭐 저 아무것도 아닌 아이를 저거 왜 불렀지? 왜 우리 가운데 세우시지? 정말 당황했을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제자들 가운데 그런 아이를 딱 세워놓으시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른다. 그러면서 내가 정말로 정말 간곡하게 너희에게 이르는데 이건 진실인데 너희들이 지금 누가 높냐? 그리고 누가 더 인정받냐? 누가 더 주님이 사랑하느냐? 뭐 이런 걸로 막 지금 다투고 그냥 시기 질투하고 있는데 너희가 그런 어떤 자세에서 돌이켜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당시에 물질 취급당하는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이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지금 제자들은 누가 천국에서 높냐, 천국에서 누가 신분이 높냐 이 문제를 놓고 다투고 있는데 주님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너희들은 지금 천국에서 누가 높냐 그 신분 문제를 놓고 너희들이 지금 다툼을 벌이고 있어? 나는
그런데 관심 없어. 나는 너희에게 천국에 들어갈 멤버십의 자격,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자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자격은 뭐냐?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얘기예요. 천국은 이 땅 위에서 누가 공부를 많이 했냐, 정말 남들이 인정하는 직업을 가졌느냐, 아니면 지위가 높으냐에 의해서 천국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신분이 높으냐, 이거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천국은 어떤 사람이 들어가는 거냐, 정말 단독자로서 하나님 앞에 딱 서서 자기의 지나간 날들, 자기의 그 추한 심령을 바라다 보면서 자기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가, 얼마나 미천하고 가난한가, 자기가 얼마나 부패했는가 하는 것을 깨닫는 자들이 이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미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면서, 특별히 팔복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천국에 들어갈 자가 누구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정말 정직하게 바라다 보니까 너무나도 자기가 미천하고 가난한 거야. 의라고는 조금도 없는 거야. 그래서 정말 나는 한심하구나, 나는 부족하구나, 정말 내 능력으로는 조금도 의를 이룰 수가 없구나, 내 능력은 너무 한심하구나, 이거를 철저하게 인식하는 자예요. 이걸 인식하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애통하는 단계로 나가죠. 하나님, 내가 이거 어쩌면 좋겠습니까? 정말 나는 한심합니다. 이런 자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찬송가에도 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본 모습을 본, 어떤 자기가 얼마나 미천한가, 한심한가를 깨달은 자들이 부른 찬송들이 있죠. 그 찬송이 어떤 게 있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고마워 하는 찬송이 있죠. 저도 옛날에는 이 찬송을 부를 때 아무 생각 없이 불렀어요. 어떻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고마워, 요따오로 불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나이를 먹고, 그리고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인생의 그야말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이렇게 바라볼 때 정말 나 자신이 얼마나 한심한가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물론 여러분들은 저를 볼 때 야, 저 목사님은 괜찮은가 보다 이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래. 여러분들이 제 속에 한번 들어가 봐. 얼마나 시커먼가, 얼마나 그냥 여우 능그렁이가 가득한가, 얼마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가를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 깜짝 놀랄 거예요. 근데 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정말 제 자신이 한심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또 우리 가수 배송에도 이런 찬송 있지 않아요?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걸음마다 다 죄뿐입니다. 이런 찬송 있잖아요. 이전에는 그런 어떤 가사들이 정말 마음에 와닿지 않았는데, 정말 제 인생 살아온 길을 뒤를 딱 돌아다 보면 정말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들, 정말 주님 앞에 약속하고서는 지키겠다고 했던 것, 지키지 않았던 것들,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리고 외식, 위선, 이런 모습을 볼 때 구역질이 날 때가 참 많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서면, 그래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저는 천하고 천한 놈입니다. 주님이 저를 저 지옥불에 떨구어도 저는 아무런 어떤 여기에 대해서 불가합니다 이러면서 따질 수 없는, 정말 벌받아 마땅한 그런 인간입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천국의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은 뭐냐?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너희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고, 너희들이 정말 저 어린아이들처럼 사람들이 무관심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하듯이, 정말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무가치하구나, 나는 한심하구나, 이런 것을 깨닫지 않으면, 높아지려고 하는 것은 이거 문제도 아니야. 정말 나는 벌받아 마땅하다, 저주받아 마땅하다, 정죄받아 마땅하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의의를 이룰 수 있는 것이 눈꼽만치도 없다라는 것을 깨닫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자각해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천국 갈 멤버십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아무것도 아님을 자각한 자가 천국에 와서 누가 높냐, 누가 나를 인정해 주냐, 이런 데 관심이 있겠어요? 천국에 올라와서도 나같이 아무것도 아닌 이런 내가 살림받았구나, 내가 이런 엄청난 천국에 들어올 수 있었구나, 나는 자격도 없는데, 이러면서 그야말로 쩔쩔매면서 다니는 곳이 천국 아닐까. 그저 주님의 은혜에 고마워서 눈물만 뚝뚝 흘리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천국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3절에 나오는 말씀은 어린아이의 착한 품성, 순진, 천진난만, 부모를 의지하는 어떤 이런 품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요즘 시대의 어린이들 가만 보세요. 어린아이들이 순진하기 뭘 순진합니까? 야가 빠졌지. 지뿐이 몰라. 얼마나 영악한데, 발라당 까졌는데 절대 겸손하지 않습니다. 집안에서 지 뜻대로 안 되면 난리 버거지를 칩니다. 요즘 아이들이 그래요. 자기밖에 몰라요. 그런데 요즘 시대 애들은 그렇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아마 옛날에 그랬으면 귀싸대기를 얻어맞았을 거예요. 이 옛날 시대에는 정말 어린아이의 지위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한심한 것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은 어린아이의 품성을 갖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라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들처럼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인식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즉 어린아이가 자기를 낮추듯이, 어린아이가 무슨 자기를 낮춰요? 요즘 애들이 안 낮춰요. 그런데 옛날 아이들은 자기를 낮췄죠.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라는 의미보다는 이렇게 자기가 내가 겸손해야지,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 이렇게 해서 낮추는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실제가 아무것도 아니야. 그게 그냥 현실이야.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야. 암만 자기가 잘났다 해도 아무것도 아닌 거야.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이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될 때까지 그냥 낮아진 그 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고, 또 이렇게 낮은 자들, 어린아이 하나 같은 이런 낮은 자들도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이런 내가 무슨 자랑할 게 있어 이러면서 아무것도 아닌 자가,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자를 섬기고 그를 돌보고 그에게 사랑을 베푸는 자가 뭐냐? 큰 자다라고 지금 이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니니. 내 이름. 누구의 이름입니까? 예수의 이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유명해지기를 원하고 명성을 얻기를 원합니다. 자기의 이름을 날리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도 홍수가 난다든지 어떤 재난이 발생을 하면 그런 어떤 재난당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성금 같은 걸 모금을 하죠. 자, 그런데 그런 성금을 모금할 때 큰 회사 사장들이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성금을 내곤 합니다. 근데 이 성금을 낼 때 어떡하냐? 커다란 수표에다가 이름 딱 적고, 그리고 방송국 아나운서와 그 커다란 수표를 탁 들고 악수를 탁 하죠. 그리고 방송으로 널리 선전하죠. 뭡니까? 그 성금을 내면서 그야말로 그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위하는 게 더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런 걸 기회로 해서 자기 이름을 날리는데 관심이 있습니까? 자기 이름 날리는데 관심이 있는 거지. 물론 조금 어려움 당한 사람 돕고자 하는 마음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자기 이름 날리는 게 관심이 있어. 근데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의 이름을 날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해라. 우리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 위에 지극히 낮아지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죽기까지 순종, 복종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야. 그렇다면 이런 주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있는 우리들, 주님의 제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야지. 주님이 사셨던 것처럼 살아야지. 해서 주님처럼, 주님이 남들을 섬기셨던 것처럼, 죽기까지 복종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면서 누구의 이름을 드러내야 되냐? 내 이름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린아이, 아무것도 아닌 자, 그 하나를, 아무것도 아닌 그 하나를 이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영접하고 섬기면 그것이 바로 주님을 영접한 거고, 그리고 주님을 섬긴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 공동체 안에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아무개가 혹시 생각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자, 누구도 무관심한 자, 그리고 배우지도 못하고, 그리고 직업도 변변치 않고, 찢어지게 가난하고, 내가 그를 섬겨도 그에게서 돌아올 것은 아무것도 없는, 그야말로 밑빠진 독에 물붓기 하는 어떤 이 사랑을 베풀어야 될 그런 대상이 혹시 머릿속에 쑥 떠오르지 않나요? 만일에 그런 사람이 우리 머릿속에 떠오른다면 그 사람에게 맞아, 내가 저 사람을 섬겨봐야 나에게 돌아올 건 아무것도 없어. 그저 나만 힘들어. 그러나 내가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라면, 내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라면 저자를 섬겨야지, 저자를 도와야지, 저자를 영접해야지, 저자에게 사랑을 베풀어야지 하는 마음이 생기십니까? 그렇게 해서 만약 실행에 옮긴다면 여러분은 그 실행이 바로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주님을 섬기는 일이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6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주님을 믿는데 소자야. 즉 주님을 믿긴 믿는데 정말 무가치하고 한심한 자인데 이런 자가 주님을 믿어. 그러니 우리는 그런 사람을 함부로 대하기가 쉽죠. 근데 그런 자를 실족하게 하면 어떻다?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낫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실족해라는 말이 나오는데,
실족해라는 말이 뭐냐? 이 실족해라는 말은 헬라어로 스칸달리조라는 말을 써요. 이거는 뭐냐? 어떤 뜻이 있냐? 기본적으로 어떤 상대방의 믿음을 떨어뜨리는 거야. 상실시키는 거야. 특별히 어떤 미끼를 달아서 함정에 빠뜨리는 것처럼 우리의 어떤 잘못된 행위로 인해서 어떤 연약하고 한심한 자가 더 주님을 신뢰하고 믿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 바로 이것이 스칸달리조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뭔가 제대로 살지 못해서 그래. 제대로 모범된 행위를 보이지 못해서 그래. 아니, 모범된 행위는 떠나서 한심하게 행동했기 때문에 그래. 이 예수 믿는 데는 사람들이, 사랑을 부르짖는 데는 사람들이 차별을 하고 자기의 조그마한 이익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서로 다투고 싸우고, 그야말로 사랑이라고는 눈꼽만치도 없고, 그리고 그러면서도 자기가 거룩한 척, 믿음이 좋은 척, 사랑이 많은 척, 의의를 행하는 척 하면서 회칠한 무덤처럼 이런 외식의 모습을 보일 때, 근데 그런 외식의 모습을 보이면 그게 언제까지나 감출 수 있는지 알아요? 어느 때가 되면 다 들통납니다. 요즘 한국의 어떤 정치인들 얼마나 그 추한 모습들이 많이 드러납니까? 뭐 SNS에서 좋은 말이란 좋은 말은 다 떠들던 자가 막상 어떤 들춰보니까 구역질 나는 더러운 냄새가 나는 그런 죄악들이 톡톡톡톡톡톡 튀어나오지 않아요? 네. 그리고 그런 자들이 지금 깜빵에 가고 뭐 그야말로 자살을 하고 뭐 이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서 우리들은 얼마나 많은 실망을 합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오늘날 기독교인을 보면서 그런 상처들이 있는다 이 말이에요. 내가 저자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나 교회 안 가. 내가 저 사람처럼 될까봐 나 예수 안 믿어. 이런 일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자, 이렇게 우리의 잘못된 행동으로 어떤 안 믿는 자들이 믿지 못하도록 하는 것, 이게 다 뭐냐? 스칸달리죠. 혹은 또 교회 안에 믿음이 적은 자가, 어떤 그동안 믿음이 있다라고 인정받아 온 자가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시험에 들게 하는 경우가 있잖아. 죄 짓도록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 교회를 떠나도록 하는 것이 있잖아. 이것이 다 뭐냐? 스칸달리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존귀하신 분이고 영광스러운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성전은 주님이 주인이시잖아. 근데 주인인데 주인이신 주님이 성전세를 낼 필요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성전세 안 내도 돼. 이게 주님의 특권이야. 주인이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성전세를 받는 유대인들, 이런 유대인들이 혹시나 시험에 들까? 그리고 이 주님의 어떤 이 특권을 주장하는 행동이 그들에게 혹시나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자기의 특권을 포기하고 성전세를 내도록 하셨다 이 말이에요. 17장 27절에 나오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은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아주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시고 배려를 하셨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이런 모습을 보인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도 이 주님처럼 너희들도 이렇게 소자 하나도 실족해 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소자 하나 실족해 하는 게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뜨리는 것보다 바다에 빠뜨리는 게 차라리 낫다라고 지금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주님의 가르침이 오늘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 가르침이 실행되어져야 돼요. 우리를 통해서 실행되어져야 합니다. 18장 7절에 보면 실족해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해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성경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사람들 가운데 100% 의의를 행할 수 있는 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죄인이고 한심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회가 뭡니까?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아니에요? 죄인들이 모인 공동체라 이 말이에요. 의롭지 못한 자들이, 부족한 자들이, 뭔가 결함 있는 자들이 모여진 공동체가 이 사회야. 그러다 보니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시험에 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완벽하지 않으니까. 그러다 보니 이 세상에 화가 있지요. 실족해하는 일이 없을 수가 없지요. 그런데 실족해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라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어요. 교회 하면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씁니다. 에크는 out of라는 말이고 레시아라는 말은 불러내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말은 불러낸 자들의 모임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면서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굴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다. 병든 자에게라야 이 의사가 필요하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자, 이 말을 종합하면 뭡니까? 교회는 어떤 자가 불러냄을 받았다고요? 의인, 죄인, 죄인들이 불러낸, 죄인들이 불러냄을 받았죠. 그러니 교회는 죄인들이 모여진 곳이야. 그리고 우리 주님은 건강한 사람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병든 자들을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을 불러내셨습니다. 즉 병신들을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부르셨어요. 그러니 교회는 어떤 자들의 모임? 병신들의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죄인들, 병신들의 모임이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러니 가뜩이나 그냥 멀쩡한 사람이 모여서도 실족해하는 일들이 있는데 특별히 교인은 병신들, 죄인들이 모여진 곳이니 얼마나 문제가 많겠습니까? 그러나 이 병신들, 죄인들이 모였지만 그들이 각각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깨달음이 있어야 되냐?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셨네요. 나같이 저주받아 마땅한 이놈을 용서하셨네요 하는 깨달음이 있어야 돼. 나 같은 병신을 고쳐주셨네요. 이런 깨달음이 있어야 돼. 그리고 이런 깨달음이 있는 자는 어떤 다른 죄인을 향하여 손가락질을 할 수가 없어. 더 이상 실족해하는 일을 할 수가 없어. 그리고 그를 그에게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실족해하는 사람은 뭐냐? 자기가 죄인인데도 죄인인 줄을 아직 몰라. 자기가 병신인데도 병신인 줄을 몰라. 자기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 줄을 모르다 보니까 그러면서 남을 차별하고 그리고 멸시하고 그리고 또 잘난 체를 하고 외식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실족해하는 일들이 생기는 거거든. 근데 이렇게 실족해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좀 배웠다고 못 배운 자를 차별해서는 안 돼. 내 직업이 남에게 인정받는 직업이고 저자의 직업은 한심하다고 차별해서는 안 돼. 내 조그만 이익 때문에 싸우고 다투어서는 안 돼. 그리고 정말 주님이 우리를 엄청난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이런 사랑을 받아놓고서 남을 좀 더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건 정말 배은망덕한 것이야. 잘나지도 못한 주제에 잘난 척, 그리고 거룩하지도 않은 자가 거룩한 척, 이런 어떤 외식의 모습, 이것도 안 돼. 근데 이런 모습을 보이다 보면 우리가 소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믿음에서 떠나도록 하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18장 8절에 보면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버려라. 불구자나 철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기 보면 죄를 지면 손과 발을 찍어버리라. 여기에 이것을 가르치기, 손과 발을 찍어버리라라고 말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 손과 발을 찍어버려라 라는 얘기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 손과 발은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뭘 비유하냐? 행위나 행동.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뭘 갖고 하죠? 손. 또 어떤 행위를 하기 위해서 이동을 하죠? 뭘 갖고 가죠? 발. 그래서 이 손과 발을 가지고 우리는 행동을 하고 행위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즉 우리가 보통 범죄를 어떻게 하냐? 나의 행동, 나의 행위를 통해서 이 범죄를 해. 그러면 이 행동, 잘못된 행위, 행동을 계속하면 어떻게 되냐? 이건 영원한 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잘못된 행동, 잘못된 행위를 하면 반드시 잘못된 행위나 행동을 끊어내는 이런 회개의 모습을 보이라라는 거예요. 또 19절 말씀해 보면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려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기 보면 눈은 또 무엇을 상징하는가? 눈은 손이나 발과는 달리 민감한 감각기관이에요. 우리가 보통 뭘 이렇게 보다 보면 어떤 자극이 되죠. 특별히 어디에 자극이 되냐? 본 것이 시각을 자극하고 시각이 쭉 내려가서 우리의 심령, 우리의 생각, 이걸 자극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서 뭘 좋은 걸 봤으면 갖고 싶어. 욕망이 생긴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그것이 더 발전하면 욕심이 되고 탐욕이 되죠. 그래서 이 탐욕과 욕심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눈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안목의 정욕, 안목의 정욕. 눈으로 보고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하나님만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바로 하와가 눈으로 보고 욕심을 갖게 되죠. 이렇게 눈은 사람의 욕망과 탐욕을 상징한다. 근데 이렇게 욕망과 탐욕이 생기게 되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하듯이 이 욕망과 탐욕이 생기다 보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런 욕망과 탐욕을 끊어버려야 돼. 막 눈을 뽑아내버리듯이 단호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만일에 이런 것이 없다 보면 우리는 행동, 행위, 욕망, 탐욕 때문에 남들을 차별하고 그것 때문에 싸우고 사랑을 잃어버리고 외식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실족시키는 일들이 발생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어떤 잘못된 행위, 행동, 이 교인들이 갖고 있는 육신, 탐욕, 이런 모습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기는커녕 욕먹는 대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기독교를 세상 사람들이 비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개독교. 정말 우리는 이런 말을 듣고서 수치심을 느껴야 돼.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되었지. 창피해야 돼. 그러면서 우리의 잘못된 행위가 무엇이었을까? 행동이 무엇이었을까? 우리의 잘못된 욕망이 무엇인가? 탐욕이 무엇인가? 생각해보고 잘라내버려야 돼.
그 다음에 뽑아내 버려야 돼. 그리고 내가 얼마나 한심하고 보잘것없는 자인가를 자각하고 또 자각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낮아지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정말 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았으면 이제 남을 비록 소자라 할지라도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영접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10절 말씀해 보면 너희는 삼가 조심하라는 얘기죠.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마라. 아무것도 아닌 자 중에 하나, 진짜 아무것도 아니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해서 없이 여기지 말아라. 왜? 저희 천사들, 이 아무것도,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하는 자인데 저들에게도 천사가 있어.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자들에게도 관심을 가지시고 그를 돌보기 위해서 천사들을 보내. 그리고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천사들을 통해서 관찰하게 하시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가서 보고하도록 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만일에 우리가 소자 중에 하나를 업신여긴다면 그 소자를 돌보던 천사가 하늘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보고하겠습니까? 저 LA에 있는 저 김철원이라는 놈이 지도 쥐뿔도 없는 것이 잘난 체 하면서 사람들을 무시하고 업수인 여기고 차별하고 그 앞에서 그냥 겸손한 척하고 거룩을 떨고 그야말로 구역질나서 못 보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에게 보고하지 않겠습니까? 무서운 얘기죠. 우리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자지만 그를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에게도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죠. 여러분들이 주님의 제자이십니까? 그러면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죠. 바로 이것이 참된 제자됨의 도리이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장차 이루어질 메시아 공동체에서, 주님의 교회 공동체에서 제자들이 이런 상호관계 속에서 어떻게 남을 섬기며 그리고 어떻게 남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이 주님의 공동체를 잘 유지하고 보존하고 관리 감독할 수 있는지를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이십니까? 자신의 무가치함을 인식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높아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지요. 남을 섬기세요. 아무것도 아닌 자를 내 이름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를 영접하십시오. 아무것도 아닌 자라고 무관심하고 차별해서 그를 실족해야 합니까? 큰일 날 일입니다. 만일에 그런 일을 했다면 우리의 행동, 잘못된 행동, 행위 잘라버려야죠. 그런 어떤 잘못된 탐욕, 탐심 때문에 그런 일을 저질렀습니까? 뽑아내버려야죠. 그러세요. 그래서 정말 오늘날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이 주님의 교회 공동체를 다시금 우리는 회복시켜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일에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을 잘 깨닫고 동참하고, 안 되면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하고 행할 수 있도록 힘달라고 기도하고, 그래서 이 땅 위에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주님이 나를 왜 불렀을까? 왜 불러내셨을까? 왜 나에게 은혜 베푸셨는가? 나 같은 죄인을 왜 살리셨는가? 왜 나를 용서하셨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정체성, 여러분들의 본질 깨달으시고 여러분들의 해야 할 일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자들입니다. 아니, 더러운 자들입니다. 추악한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살리셨고 이런 보잘것없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물과 피를 다 쏟아 부어주셨습니다. 정말 이 사랑을 진실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주님이 받은 사랑,
이제 나도 베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나를 섬기셨듯 이제 나도 남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못나고 추한 나를 주님이 영접하셨듯 우리도 이제 남을 사랑으로 영접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점점 어둡고 썩어져 가는 냄새가 진동합니다. 이러한 때에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불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썩어져 가는 곳에 소금의 역할을 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맛을 드러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이 이 일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역부족이오니 우리에게 힘 주시고, 앞에 우리가 보았듯 폭포수가 쏟아져 내리듯 우리에게 은혜의 폭포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